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일생 사는 동안에 어떤 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들로 저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지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장 찬양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발 영원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막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큰 사랑은 증량 넘어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293장입니다.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잠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비밀을, 이 영의 생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하다가 사망 가운데 묶이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하다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생각 오늘 밤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이 복음을 이루는 일에 오직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이 우리 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 인생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빚진 자이오니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지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밤에 우리가 성숙한 자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속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93장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 짐이 다
라죠.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강릉 지역에 2300제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어지는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이 강릉 지역의 우상을 꺾고 우리 가문과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며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릉 지역 구석구석에 성경적인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선교의 주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일에 원네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정말로 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다가오는 렘넌트 데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음 주 있을 야외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날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에 빚진 자 되어져 이 복음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정말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리는 것 외에는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어져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강릉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 인생이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2300 제자가 세워지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 다락방 말씀 운동이 구석구석에 우리를 통하여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응답받고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며,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목회자부터 저 렘넌트까지 모든 중직자 산업인 우리 성도들이 원네스 되어지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2300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만변하다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지순례 그 모든 길 속에 우리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정말로 순적히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우리 강원 렘넌트 데이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정말로 렘넌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로 전도자들이 모여지는 렘넌트 데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가는 발판이 마련되어지는 렘넌트 데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야외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로 야외에서 우리가 자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날의 날씨를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각 구역마다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네스를 이루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이 말씀 들고 섰사오니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일 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볼 건데요.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사람들이 그저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감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지 자기 자신에게 이익되어지면 좋아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싫어하고 그런 것이지.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녀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자녀에게 헌신하지. 그게 성숙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버리셨죠. 그러면서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런 사랑을 우리 보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한번 쳐다보세요. 예. 왼수 덩어리입니까? 원수를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예.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냉랭하게 이를 데 없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좀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성숙하는 시간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치유를 받고 성숙하게 자라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이제 9가지 열매가 일어나는데 열매는 언제 맺어집니까? 나무 심자마자 열매 맺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나무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첫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기간이 이 나무가 성숙한 나무로 자라날 때까지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정말로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형제를 서로 정말로 사랑하려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자가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겁니까? 아니면 포도나무에서부터 나오는 힘을 가지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가지 혼자서는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잘려지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되죠? 말라서 결국은 땔감으로 쓰든지 아니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요 굉장히,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가 구원 받았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겠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너무 쉽게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요 이 생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선명한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거기 말씀에 보면요 법이 딱 두 가지가 나오죠. 무슨 법 나오죠?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떻게 된다고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리라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어기면 그 말씀을 어기는 자체가 뭐지요? 죄입니다. 그럼 그 죄에는 대가가 따라오는데 대가가 뭐라고요? 사형, 사망.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창세기 2장 17절을 범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정죄받고 무조건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를 옮기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이제 그 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가지다.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이 가지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참 포도 열매를요 열기 시작해야 됩니다.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비유가 나오죠.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인생이거든요. 원 가지에서부터 나온 비유,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정말로 어쨌든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열매는 (15장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는 조건이 뭡니까? 그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뿐 아니라 주님이 어디 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에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가 참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번호를 잘못 썼습니다.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5장 7절의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드디어 우리에게요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는 대로 네가 응답을 받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이 열매죠. 응답으로. 우리는 그저 막 기도하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 그렇게 응답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에 기준하여서요 우리의 중심 속에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주의 말씀이 거할 때 거기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때 일어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게 되고 참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만 성숙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생명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한 사람이 자라나서 다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는 반드시요 자라나야 되는 시간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고 주의 말씀으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고 이 말씀 아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내 영이 자라나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천명으로 담겨지고 그 아래서 당연 필연 절대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거기서 따라오는 것이 유일성의 열매들이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열매를 맺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란 자가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 드디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는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해서 하는 일을 하고요 경쟁으로 시기로 하는 것은 참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해도 뭐가 없지요? 내가 수고해놓고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그 수고가요 나에게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뭐가 있게 하려고 이 말을 하신다고 합니까?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있어서 너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면요 기쁩니다. 정말로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에 뭐가 있죠? 기쁘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프면 내 마음이 어떻죠? 아픔이 같이 오죠. 그게요 사랑하는 자들의 관계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계속 누리고 나를 위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만나면서요 한번 물어봤어요. 주일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한테 손해가 되겠냐? 유익이 되겠냐? 엄청 손해될 것 같대요. 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막 마음이 벌써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음하고 율법의 차이점이 뭔 것 같습니까? 복음하고 율법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복음하면요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복음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그리스도 생각나십니까? 그리스도 하면 뭐 생각납니까? 네? 복음하면요 먼저 탁 떠올라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오랜만에 우리 예배 오셨는데요, 전진정 선생님 뭔 생각나십니까? 굳이 제가요 지명하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예. 뭔 생각나십니까? 우리 시민섭 집사님 복음 그러면 무슨 생각나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지목을 하는 이유는 어른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리시니까 좀 충격 좀 받으셔서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복음하면요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 하나님이 100% 하는 것이 유일하게 복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누가 지킵니까? 사람이 지켜요. 근데 내가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죠. 그래서 내가 그 렘넌트한테 그랬어요. 야, 복음은 하나님이 100% 너를 위해서 하신 거야. 근데 율법은 뭐야?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막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뭐 이러니까 뭘 지켜야 되는 줄 알고 뭘 막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걸로 자꾸 또 눌려요. 체질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오늘도 열심히 살다 오셨죠. 그러니까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 자꾸 나도 모르게 종교적으로 뭘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자꾸 넘어가요. 아닙니다. 복음은 뭐지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실 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요 예수님이 직접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사망 스스로 들어가시고 그리고서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해 보이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이 감동인 성령의 충만과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임하면 그게 우리에게 어느 날 열매로 나타날 때에는요, 막을 수 없는 응답들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뭐냐? 주님을 향하여 사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에는요 대가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는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기까지 자라나게 되시고,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혹시 상처 있다면 치유받게 되시고,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생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유기견이요, 유튜브에 보니까 유기견이 막 그 주인한테 버려져 가지고 막 학대를 받고 버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동물 보호소에서 이제 이걸 유기견을 다시 구원을 해가지고 이제 건져내가지고요, 이 유기견을 치료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막 경계심이 강한지. 왜냐하면 자기를 건드리면, 자기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고 하면 때린다고 생각하지, 자기를 돌봐주고 사랑해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개가요, 손만 내밀면 막 그 손을 하고 물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실제로 물고 막 두려워가지고 깽깽깽거리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 조련사가요, 끝까지 자기 손이 물려가면서까지 쓰다듬어주고 괜찮다 말해주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기견이 드디어 이 조련사의 사랑을 느꼈어요. 느끼니까 마음문을 딱 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조련사한테 와서 탁 안기는 거 있죠.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탁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정말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뭐로 나타나야 돼요? 내 것 주장하고 나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응답으로 일어나는 시간표가 와지면,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14장 15절 펴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말씀을 못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리라. 14장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반대로 주님의 계명을 정말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도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서 주님이 자신을 누구에게 드러낸다고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에게 주님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그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확인 안 될 때가 너무 많지요.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고 계시나?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두려울 때가 많고 확신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면서요, 이 말씀 성취를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말씀 성취할 수 없으니까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보고 이 바로 왕이 보고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모든 종교는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그가 응답을 받을 것인데, 그가 많은 열매를 얻을 것인데, 그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참 제자가 되리라. 정말로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을 위하여 참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죠?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 제자들은요, 자기 목숨을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요, 어머니들은 강하다고 하죠. 한 번씩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막 자녀를 위해서요, 자녀가 막 피아노 전공을 하는데 이 어린 자녀를 위해서 피아노를 막 정말로 막 고생해서 피아노 하나 사줬는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에게 가장 귀중한 물건이 이 피아노가 불타면 안 되니까 어머니가요, 뛰어들어가 가지고 피아노를 메고 나왔다는 이런 얘기 한 번씩 듣잖아요. 정말로 사랑하면요, 불구덩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불구덩이 속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있으면요, 그 자녀를 위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 자녀의 생명과도 같은 이 중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거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렇게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그것도 생명 안에서 아주 성숙한 관계로 가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묵상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임할 때 어느 날 우리는 응답받는 자의 자리에 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주님을 드러내는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뭘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말씀도 따라가지 않는다. 이거는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지 않냐. 주인이 종에게 자기 뜻을 일일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줄래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런데 친구는 그렇게 안 하죠. 너희는 나의 친구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1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관계는 뭐지요? 그 뒤에 말씀에 나옵니다. 10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방법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아버지의 그 말씀을요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장 11절에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율법적인 얘기입니까? 그렇게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자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요, 앞에 예수님이여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해놓고 지금 뒤에 이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다시 말하면요,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계속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요 날마다 갱신해가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그 은혜 속에 있으면 어느 날 이렇게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강제로 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시고 이 시간표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표까지요, 이 열매 맺을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두 번째 얘기고, 이 말씀이 네 안에 거하도록,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그거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건 두 번째 얘기라니까요. 말씀이 내 속에 정말로 품어지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행하도록 만들어 버립니까? 우리 주님께서 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래서요 이것은 되어지는 것이지, 야 너 왜 말씀 안 지켜?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왜 너 못 걸어?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상처나고 연약한 자가요 일어서기도 힘든데 뛰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어지고 자라나고 변화되어지고 은혜를 받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1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병충해에 물들지 않도록, 나쁜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서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요 자라나야 됩니다. 이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쫓아가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자꾸 생각 속에, 뿌리 속에 두고 살아가니까 그렇지요. 이 말씀을 조금만 마음에 두면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12절 13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냥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고, 뭐 좀 친구를 위해서 빚보증 서주는 정도 수준의 사랑이 아니고, 친구를 위하여 뭘 내버릴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을 말합니까? 목숨을 내버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요즘은 원체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엄마가 자녀를 생산할 때 목숨 걸고 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위태해질 것 같으면 제왕절개해버리니까 마취를 시켜버리고 그냥 의사가 끄집어내버리니까. 근데 예전에는요, 목숨 걸고 애를 낳았다니까요. 애 낳다가 죽는 경우도 많고, 이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부모가 막 생명을 깎아가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성숙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애를 낳았다고 해서 그럼 다 사랑합니까? 아니죠. 요즘에 간혹 보면 막 화장실에 버려진 아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고등학생이 막 어쩌다가 임신돼 가지고 애가 나오니까요, 애를 버려버리고. 애를 낳았다고 해서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애를 낳았다고 해서 사랑하고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숙한 자가 정말로 애를 낳아야 그 아이에게 온전하게 사랑을 주고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나가가지고요 막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 예수님 영접시키고.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자 일어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생명의 역사를 열매로 계속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중요한 결과들이 응답으로 나타나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5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고요? 친구다. 군대 가면요 말년 병장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병장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다 그럽니다. 고참은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친구라는 거죠. 예수님하고 친구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정말로 이 은혜 속에 우리가요 이 응답을 받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뭐로 여기신다고요? 친구로 여기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냥 한 번 쓰고 부리는 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 우리 주님과 친구 먹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의 수준은 우리 주님의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도록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 이런 영적 서밋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드디어 이제 1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드디어 세상에서 뭘 받기 시작하지요?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마귀에게요 드디어 주적이 되어지는, 마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마귀가요 무서워하는 자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라고 합니다. 마귀가 갖고 놀기 편한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리 흔들면 저리 흔들리고. 그런데 드디어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서밋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인물들, 이유 없이요, 다니엘의 정족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윗 같은 인물을요, 이 사울이요, 이유 없이 죽이려고, 요셉 같은 인물을요, 그 형들이 죽이려고.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응답이 시작되어지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이런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이 말은요, 그래서 간단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성숙한 자냐 아니냐, 그거 따져보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중직자가 돼서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자하고 중직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맨날 전쟁 벌어집니다. 당회하면 전쟁 벌어지고, 목회자가 중직자를 사랑하고 중직자가 목회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회가 아름다워집니다. 그 안에 사랑이 꽃피고 사랑의 열매가 일어나서 그 풍성한 열매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요, 그 열매 먹고 또 자라나고. 이번에 성주순례 갔는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못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그 교회 중직자 한 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중직자도 안타깝고, 목사님 성주순례 꼭 가셔야 되는데 못 간 것도 너무 속상하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까지 어떤 경우에도 두말하지 말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런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지금 빨리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죠. 사랑장. 이거 읽으면서 결론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278쪽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한 일을 했는데요, 내 마음은 어때요? 싸늘한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고 나라는 존재가 점점점 없어져 버려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면 오래 참고 사랑하면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받기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것은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계약적 관계죠. 근데요, 사랑이라는 건 뭐죠? 계약이 없어도요, 그냥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을 부르죠. 이 요한 사도가 지은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요,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누구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중요한 우리를 향한 성품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대부분이요, 복음 자체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근본 뜻을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혹시 우리가 그리 못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도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계명으로 주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까지 자라나시기를,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 안에 참 제자로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버려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 응답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가슴 속에 이걸요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이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벌려 고백을 합니다. 죄에 물들어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치유받아가게 하시고 깨끗해져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빛으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쁨을 저희들이 맛보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세 때에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고발하며 불법이 성행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한 자가 되어짐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응답받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정말로 이 주님의 사랑이 있사오니 이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의 친구가 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날마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들로 우리 인생이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형제들을 정말로 저희들이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이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저희들이 실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숙한 자들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그저 받고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정말로 믿음의 형제들의, 믿음의 부모들의, 믿음의 이 귀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들이 그 풍성한 사랑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가는 응답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참 스승으로 우리 제자들을, 렘넌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스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세의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난무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또 마지막 때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부모를 미워하고 서로 고발하며 멸시하는 시대에 하나님, 정말로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만 있다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망이 없고 빛을 비칠 수가 없사오니,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참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먼저 축복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가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되 주님의 친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숙한 자로 자라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계명이오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큰 사랑으로 풍성히 우리가 젖어들게 하시고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는 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로 우리 인생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청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날 렘넌트 데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제가 카톡을 올려놨는데요. 토요일 날은 그 소량 수목원에서 렘넌트 공모전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그 4개 부분에 그 4명까지 WRC 그 회비가 면제되어지는 그 4명까지 1등 시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터 초등, 또 초등부터 중3,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아마 그렇게 4개 분야로 시상을 해서 글짓기하고 그림 그리기, 그 주제는 증인들의 축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 이번에 다 참여해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경쟁률이 되게 떨어집니다. 많지 않아요. 예. 한 40명 중에 4명 뽑는 거니까 10분의 1입니다. 경쟁률이.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만 하면 WRC 응답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외 예배 주일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야외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날 날씨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장소는 우리 김동우 장로님 그 댁에서, 거기가 잔디도 이렇게 좀 있고 안에 그 마당도 넓고 해서 거기에서 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금요일 날 귀국하실 텐데요. 이제 아마 거의 일정이 마무리돼가는 과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는데 거의 하루가 걸리니까요. 비행기 타고 오시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더 없으시면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그 전도 훈련하시는 분들은 잠깐 오늘 메시지 하나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